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간략하게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분성,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3장 후반부에 나오는 18절부터 나오는 말씀, 이것을 종합해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 세 부분을 지난주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8절부터의 말씀, 이 세 군데 부분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하나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그렇다면 위를 보고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것이 세 부분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그렇다면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주님께 하듯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어떤 그 피조되어진 것보다 가장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비교할 그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높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비교를 하지만,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결핍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고 모든 삶을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라고 하는 문장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위의 것과 땅의 것, 당신은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제 휴대폰에는 하나의 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보는, 이 초등학생들이 보는 그 책에서 우연히 본 거예요. 가운데 산 등성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어떤 여자 꼬마 아이가 강아지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을 응시하고 있어요. 그 소녀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은 넓은 평야가 있는 산도 있고 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거기 앉아서 말풍선이 그려져 있는 가운데 무엇라고 쓰여 있느냐면 바다를 보고 싶다 그래요. 바다를 보고 싶다. 넓은 평야를 보면서 바다를 보고 싶다. 그런데 그 그림 산등성이 뒤에는 파란 끝이 없는 바다가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림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넓은 평야와 산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녀의 등 뒤에는 끝이 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소녀가 뒤로 돌아 앉기만 하면,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그 소녀는 넓은 바다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하늘의 가치를 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깨달은 사람,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체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은 방향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충분함을, 그 안에서 만족함을, 그 안에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육체가 장사되었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한 자는, 부활을 믿는 자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모든 육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잖아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들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찾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과 반대되어지는 땅의 것은 부정하고 사욕이 가득하고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욕심들이 가득한 그러한 것들이 땅의 것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 위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이 세상의 것,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땅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땅의 것, 즉 탐심,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미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3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아비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모든 사회에서의 그런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대할 때에 주님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할 때에도 어떤 책임감 있게 뭔가를 할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요즘 가끔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가끔 쓰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요. 주님께 하듯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듯. 어떤 분이 그래요. 만약에 대통령 앞에 가면 자세가 어떻겠냐.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높은 상관 앞에 가면 우리 자세 바르잖아요. 혹시 잘못된 거 있나? 거울이라도 한번 보고 주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 광장에 가면 루이스 헬리스 세브란스의 동상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거기에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지요. 번역되어진 것입니다만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받는 당신들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세브란스의 숭고한 기부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브란스 병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곳곳에 또 전주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 같은 경우도 있지요. 여러 곳에 있는 그 병원, 이러한 병원들이 다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런 섬김 안에서, 그런 기부 안에서, 그 숭고한 기부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의료가 이렇게 발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브란스의 동상의 글귀.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요 문구를 기억하면서 어느 식사 자리에 가서 저보고 식사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요것을 표절을 했습니다. 대접하는 아무개 목사님보다 먹는 우리보다 대접하시는 아무개 목사님의 기쁨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먹는 우리보다 대접하는 목사님의 기쁨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앞으로 계속 밥 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주세요. 앞으로 계속 밥 사주세요. 몇 분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농담하면서 이제 식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거룩한 소비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거룩한 소비는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룩한 소비,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 또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그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물론 땅의 것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최고의 만족감과 최후의 감사, 이것은 주님으로 충분하다.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주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